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강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종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복음을 잘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육체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국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을 때 어떤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란 이런 인사가 어찜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쩌다가 자동차를 그냥 타고 다니다가 오늘 세차해야지 하고 자동차를 세차하면 그날따라 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렇게 바쁜 때 그 몰에 가서 뭐 물건을 쇼핑하다가 이제 화장실, 레스토랑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줄 설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짧은 줄에 섰는데 어떻게 그 짧은 줄이 제일 오랫동안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 쉽지는 않아요. 또 여러분도 혹시 코스코에서 가스를 넣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스코에 그 가스 넣는 곳 스테이션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자동차를 보고 차가 제일 없는 자동차 속에 서서 빨리 어떻게든지 가스를 넣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그 줄이 제일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금성 냉장고에서 선전 나왔는데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 표가 참 아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대학교 시절이었는데 총학생회가 처음으로 출범했어요. 그 당시는 그 전에 학도국단이라서 이제 바로 그냥 임명제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때 표가 어떤 표였냐면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표를 보고 저도 웃고 학생들도 웃었어요. 그런데 그 표가 됐는지 어떻게 제가 총학생회장이 되어서 또 한 1년 동안 학교를 잘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때의 추억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도 내년에 대한민국이 3월 달에 있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10년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좌우해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잘못 선택하면 정말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잘 선택해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 준비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대강절이란 무엇일까? 대강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대강절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절기 아는 거 있으세요?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인 오순절,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물론 여러 절기가 있지만 추수감사절, 대강절, 성탄절. 그런데 이 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4주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4주전 기간을 대강절이다. 기다릴 대자에다가 강림, 오신다, 방문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대강절은 성탄절 바로 4주 동안 준비하는 절기를 대강절이다. 그래서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말합니다. 근데 성탄절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어떠죠? 백화점, 또 마켓, 아마존,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103.5에서는 FM에서는 11월 중순부터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캐롤과 크리스마스 송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라디오를 듣다 보면 크리스마스에 흠뻑 이렇게 젖을 때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 1년 중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같을 때가 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선물 준비하고 축제를 준비하고 파티를 준비하고 이래요. 또 남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축제입니다. 크리스마스 축제. 네, 막 흥분돼 있어요. 기뻐요.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 구세군의 종소리, 또 오색 찬란한 장식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크리스마스보다 먼저 찾아오는 게 바로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생소하게 들리는 단어죠. 한번 PPT 보면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여 성탄절까지 계속되는 절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아드벤트예요. 아드벤트. 아드, 투, 벤트, 오다. 그래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아드벤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자가 오신다 할 때 His Advent, His 영어로는 Advent, 그분이 오신다. 황제, 아주 높인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황제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바로 주님을 애드벤트,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대강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한 1000년 동안에는 예수님의 성탄,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만 생각했는데 12세기, 그러니까 AD 1200년 이후부터는 넓은 뜻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first coming, 초림, second coming, 재림, 그 기간을 준비하는 것을 대강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과거의 역사로는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으로 오셨음을, 미래의 사실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실 것을, 현재의 사실로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다 포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주님을 이제 그 오심을 우리가 참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 맞이할 자세를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마리아의 이야기, 성모라고 그러죠. 성모 마리아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처녀인데
산의 아이를 임신한다.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준비할까?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만날 걸 찾고 또 찾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라는 것은 신앙의 물방울과 같죠. 물과 같아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듯이 신앙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이 물이 쏟아져야 돼요. 은혜의 장막비가 쏟아져야 돼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에 메말랐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장막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심령에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고 영혼의 세포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주권적인 은혜죠.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똑똑한 숙녀들이 많았겠습니까? 또 탈무드와 토라로 잘 교육받은 그 딸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유명한 도시도 아닌 참 이방인의 땅처럼 여겨졌던 갈릴리 나사렛,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처럼 생겼던 평범하고 그 소박한 바로 티네이저인 마리아를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답은 심플하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주님 오심을 주님 만날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연약하고 환경도 연약한 종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임했을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기 영어를 보세요. You have found favor. 너는 은혜를 찾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네가 은혜를 찾고 찾았더니 드디어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찾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여기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찾은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한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찾고 찾았더니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그 찾았다는 말을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여기에서 놀라운 축복이 많은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으면 찾아오는 복이 평안이에요. 또 이 평안, 은혜와 평안이 동시에 임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습니다. 임마누엘의 평안,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틀려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세요. 코로나가 끝나겠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오미크론이라는 정말 코로나보다도 몇 배 정말 독한 또 그 코로나가 발견되어서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자연과 사람과 동물 사이에 여러 가지 그런 박테리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참된 평안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샬롬, 평강이에요. 구약은 평강이에요. 평강이 가장 중요해요. 평강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샬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덩어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공부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무슨 달란트로도 안 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평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약은 은혜, 구약은 평강, 신약은 은혜. 은혜의 주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은 이 죄덩어리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인간의 죄인의 손을 붙들고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화목.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 복,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자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방인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대요. 이 평안은 언제 깨닫느냐? 바로 은혜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을 때 참된 평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기쁜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기쁨이에요. 기쁨. 마리아는 주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탄을 준비할 때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찾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마리아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인류 역사상 마리아처럼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내도 모르고 처녀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또 영원히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때 마리아가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무슨 말이 나는 처녀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을 보세요, 여러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바로 삼위일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요, 제일 중요한 건요,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찬송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 없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잖아요.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 그렇죠, 사가랴의 부인이죠. 늙어서 아들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임신했어요. 그래서 벌써 임신한 지가 6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 주의 말씀이 믿어져요. 성령이 임하면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믿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가 만세 복이 있다고 칭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절기를 오는 대강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아무리 보잘것없고 나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창감자 포마라행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백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받고 우리 인생의 앞에 행복한 라이프가 되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거듭나요. 본어견돼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은 하나님의 신호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성령 한량없이 부어주셨는데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린 자를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령이 임하면 평안해지고 성령이 임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대강절 오늘 주일부터 크리스마스 주일까지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등불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영혼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 세컨드 커밍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맞이하면서 뛰어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 가브리엘 천사가 사명을 마치니까 떠나갔다. 말씀대로 내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돼요. 난 그거 할 수 없어요. 욕먹어요. 잘못하면 내가 죽어요. 집안에서 쫓겨나가요. 돌 맞아 죽어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여자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사들이 와서 얘기하고 동방 박사가 이 말씀 얘기할 때 마리아는 이미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저 순종함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2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가나안 잔치에 갈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 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소박한 모든 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선택이에요. 결단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데 순간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가 헌신과 결단, 희생과 순종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신하고 수태하고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복된 자라는 칭호를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그 동네에 사는 바로 임신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쫓아가서 찾아갔어요. 6개월 동안 세례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엘리사벳이 딱 마리아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성령의 눈이 열리니까 여자 중에 네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너도 복이 있고 네 아이 임신한 아이도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돼서 주를 찬양해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구주 예수 그 임신했다는 것을 기뻐함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이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all generation이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하는. From now all generation will call me blessed. 나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냥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온갖 위험에도 무릅쓰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순종했던 그 사람에게 복을 받은 겁니다. 복. 너도 복이고 너의 자녀도 복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너의 가문도 복이고 만세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보면 너 갈대우르를 떠나 가라 그랬더니 순종하고 갈대우르를 떠났잖아요. 자식을 바치라니까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렇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지금 반항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반항하고 젊은이들도 반항하고 어르신들도 반항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끝까지 그 고통의 어려움이 있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시고 순종하셨다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말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1월 말일입니다. 대강절, 이제 성탄절을 4주 전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하여 남은 생애가 순종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히 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결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평안, 임마누엘 축복,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을 받습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위협과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주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미암아 만세까지 복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오실 것을 잘 준비하되 은혜, 성령 충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영수 장로님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지난주에 여러분 한 번 한 번 배워서 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잘 또 성탄절, 대강절을 잘 4주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한 분 한 분들 추수감사 헌금, 또 11조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이렇게 많이들 들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볼 때까지 이 찬양 믿음으로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
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오늘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찬송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혼이 잘장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자손 만대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풍년, 건강의 풍년, 물질의 풍년, 지혜의 풍년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 아프지 말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교회,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